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개벽 기자로 계시는 윤덕현 선생님이십니다. 발표하실 제목은 사상적 근원으로서의 천부경 고찰입니다. 결국 천부경 안에 인류 모든 사상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윤덕현 선생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개벽의 기자로 있는 윤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사상적 근원으로의 천부경 고찰입니다. 천부경이 과연 그 사상적으로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뿌리 경전으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고찰을 하겠습니다. 태백이사 신시봉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부경과 삼위신고가 후세까지 전해져 온 나라의 남녀가 모두 은연중에 믿고 받들며 인간의 생사는 반드시 삼신께서 주관하신다 하고 10살 안 된 어린아이의 신명이 아니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뛰어남과 용렬함을 모두 삼신께 맡겼다. 이 신시봉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천부경과 삼위신고는 우리 민족이 늘 항상 삶 속에서 함께 왔던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한 7,000년 전에 이미 천부경은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 천재환인의 천부경 천재환국 구전지서라고 해서 천재환인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 바로 이 환인이 환웅에게 바로 천부인 3개를 주었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달국 시기 때에는 환웅천왕께서 처음으로 동방 배달민족의 새 역사 시대를 열고 백성에게 교화를 베푸실 때 천부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삼위신고를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천부경과 함께 이 삼위신고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삼위신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태백이사 소도경전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위신고의 5대 종지와 비교도 역시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삼위신고의 궁극도 역시 천부경의 중일의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중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중천지일의 그 중일을 말합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에는 태백이사 사만광경 봉기, 즉 사만광경이 있었던 그 당군조선 시기에 바로 이 당군 왕검이 백성의 뜻을 들어 공법을 삼노니 이를 천부라 이르노라. 무릇 천부는 만세불변의 기본 경전이요 지극한 존엄성이 담겨 있으니 범에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해서 배달국 시대에 이어서 당군조선에도 천부경을 계속 이렇게 삶의 경전으로 이제 삶았다라는 것까지 이런 존엄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여 시기가 오는데요. 제가 이 북부여 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환인 환웅 당군의 어떤 그 삼성조 시대를 끝맺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광명 사상을 부활시키는 그 막중한 임무를 바로 이 해모수 당군께서 여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그런 걸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게감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개천기를 쓸 때 참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영웅적 그 해모수 당군이었던지 몰라도 바로 이때 겨울 10월에 이 북부여기에 보면 해모수 당군께서 겨울 10월에 태아를 가진 임신부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태교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 태교에 대한 이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교는 사실 이 앞서서 지금 처음 제가 이제 황국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부의 문화는 바로 그 마고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점차 요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태교가 바로 그런 어머니의 문화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수 당군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부경을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태교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시기 때 오는데요. 고구려 시기 때에는 바로 그 이 신교 문화의 근잡탑인 바로 다물흥방지가가 나옵니다. 이 다물흥방지가에 보면 이 고구려 시기 때
이 을미선인이 바로 이 다물흥방지가와 관련되어 있는 분인데요.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 태일이 되고 마음과 몸은 온 우주의 근본이로세하라는 인중천지일의 변형 형태인 인중천지위일해여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천부경의 그 중일 정신이 그대로 고구려의 때도 다시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진국 시기 때에는 제3대 대흠무 황제 시기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듬해 태학을 세워 천부경과 삼위신고를 가르치고 환단의 옛 역사를 강론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삼위신고의 그 발해석실본이라고 하는 삼위신고가 있습니다. 이 발해석실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발해왕 대조영이 삼위신고에 대해서 어제 찬을 짓고 그다음에 시다인 이마상이 주석을 달고 그다음에 그 2대 이제 황제인 대하발이 이제 섬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삼위신고를 후대에 영원히 전수하기 위해서 바로 태백산 보본단 돌직 속에 그 삼위신고를 간직하게 되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대흠무 시기에 이 천부경과 삼위신고를 강로하게 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 시기 때 오는데 이 고려 시기 때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원형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당연합군으로 인해서 김춘추에 의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사대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부식의 득세로 인해서 묘청의 난이 제거가 되면서 우리의 원형 정신이 사라지고 그 난가 정신이 꺾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신채호 선생님의 그 조선 천년 1천년 내의 대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전하기를 목은 이색과 복의 범세동이 모두 천부경 주해를 남겼다고 하나 오늘날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천부경이 맥이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시는데요. 바로 태백일사의 저자이신 이맥 선생님께서 지금의 시대 풍조가 한자의 글이라도 정교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무사람의 비판이 화사처럼 쏟아지고 육아의 예봉이 금시라도 날아올 듯하니 천부경과 삼위신고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들 어찌 쉽게 논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와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이제 성리학 500년 시대를 당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원형 정신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그 정주학, 육아의 어떤 그런 정신에 위배되면 이제 숨소차 쉬지 못하는 음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일항쟁기 때 바로 그 단학회의 회장이셨던 이용담 선생님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광명을 순사하는 나라에서 외놈 감옥에 갇혀서 천부경을 소리내어 읽으니 가슴속에 비온 뒤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나를 찾는 도는 10만 번 읽으면 통하고 조국의 독립은 천부경 정신으로 이루어지리라. 이 천부경이 과연 우리 그 민족에게 어떠한 이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시대적 고찰은 말하자면은 그 천부경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지금으로부터 근 7천여 년, 그러니까 우리 그 인류의 어떤 문명 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첫 시발점에 천부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그 재미있게 구상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천부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바로 일이고, 그 다음에 글자로는 무와 본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무를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상적 고찰은 이제 일과 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일시, 하나는 시장이나 무시일,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이 소독연년 본은, 태백일사의 소독연년 본운에 보면 첫 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그 발길의 송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길의 송가는 이 천부경의 제1의 주석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길의 송가를 살펴보면 그 천부경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더 깊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일기급, 그 다음에 양기, 그 다음에 무유이혼, 그 다음에 허조이묘. 그리고 이 발길의 송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무유이혼과 허조이묘가 합쳐져서 혼묘일환, 그리고 이 삼일기체와 일삼기용이 이게 합쳐져서 채용무기.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
일과 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신고를 보시면 허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허공장을 보면은 현현이 비천, 창창이 비천, 현현이 비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자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삼위신고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 왜 삼위신고의 첫 번째 장이 허공장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허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의 그 무를 바로 이 허공장으로 설명을 했다. 바로 그 일과 무를 하나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자의 하나를 보면 도에서 1이 생겨나고 1에서 2가 생겨나고 2에서 3이 생겨나며 3에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해서 도자 역시도 이 하나에 대해서 이 천부경과 이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 역시도 대저 사물은 이루어짐과 허물어짐이 없으니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 오직 통달한 사람만이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아나니 이 때문에 쓰지 않고 쓰이는데 내맡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남자라고 하는 옛 백과사전 속에, 유한이 쓴 그 백과사전 속에 보면 하나라는 것은 만물의 근본이요 대적함이 없는 도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하나에서는 수는 1에서 시작되어 10에서 끝나며 3에서 이룬다라고 율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극과 태극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가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무극 이 위태극이다. 그러니까 무극으로부터 그러니까 태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무극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무극이 곧 태극이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논쟁도 사실은 일시무시일의 어떤 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자의 무를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무와 유는 같은 데서 나오고 이름만 다르니 모두 현하고 또 현하니 모든 묘함의 문이 된다. 이제 무와 유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불가의 반야신경에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색은 바로 1에 해당되고 공이 무에 해당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병훈 선생님에 의해서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 천부경을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존재와 무는 함께 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 박종홍이라는 우리나라 당시에 그 철학의 1인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명해진 철학 사상은 바로 동양의 무 사상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천부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당신들의 천부경은 이해를 못하겠으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변화 원리에서 한독성 선생님은 유형은 언젠가는 무형으로 소멸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형의 상도 언젠가는 형체를 갖추게 된다 해서 바로 유무의 화합체다. 그러니까 그 무형과 유형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과 무의 어떤 그 관계가 전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이제 석상금 무진본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삼위신고의 이 허공장, 그 다음에 이제 일신장, 그 다음에 천궁 세계 인물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허공이 그래 일시무시일의 그 일신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궁 세계 인물이 바로 그 천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귀리의 송가에 보면 대허유광, 그 다음에 시신지상이라고 해서 바로 그 비어 있음 속에 바로 이제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삼일신고, 우리가 이제 삼일신고를 읽을 때 삼일신고 이렇게 끊어서 있잖아요, 두 자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삼일신 고다, 그러니까 삼일신의 말하자면은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의 그 삼불 사상도 바로 천부경의 그 석삼극의 삼극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의 그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도 바로 그 천부경의 그 삼극사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힌두 삼신, 즉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신도 역시 바로 그 천부경에 바로 삼극사상에 나왔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삼신 할머니, 뭐 삼신, 우리가 삼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조화신, 치화신, 교화신 역시도 바로 이 천부경의 첫 구절인 바로 일시무실 석삼극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자의 천지인이 나오고요. 다음에 연표문, 연표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천지인에 대해서 대원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11세 도해당군 때 이 연표문을 보면 이 천지인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천부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환단고기에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 천자가 나올 때 천부경에 그 천자를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일자가 나오고 두이자가 나오고 석삼자가 나올 때 바로 그 천부경의 1, 2, 3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이해를 해야 천부경의 진위를 알 수가 있다. 여기 보면은 중앙에 보면 이 천이 이축장 위대하니 효원이요 근일이다라고 할 때 그 효원, 이 효원에서 숫자 2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길의 송가에 보면 원은 1인데 무극이다. 우리 원래 1은 태극이라고 알죠. 하지만 아까 이제 앞서서도 순서적으로도 1, 2, 3을 해석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발길의 송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극이고, 그 다음에 그 1이 바로 이 본받아 가지고 또 다른 자기의 분신, 즉 2가 나와서 반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과 2가 합쳐져서 바로 태극으로 해가지고 각은 이 바로 3이고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천부경이 갖고 있는 가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깨달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모든 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평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 그것이 바로 이 천부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발길의 송가와 다음에 그 다물흥방지가의 어떤 짤막한 대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일요일 날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 10주년에 바로 이 발길의 송가와 다물흥방지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깊숙하게 다뤄질 예정이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덕현 선생님께서는 천부경이 세계 철학사의 근원임을 밝히시려고 했고요. 결국 이 천부경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의 우주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막바로 논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우 선생님의 논평을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자에 보면 많이 써놓았습니다. 근데 뭐 길게 읽지 않고요, 핵심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 논평문을 절대 읽지 않는데 우리 이명우 선생님의 그런 원체 독창적인 글이라서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선생님의 이 글은 한민족 정신문화의 시원이자 원형인 천부경을 기존의 진부한 해석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명우 선생님에 따르면 천부경은 배달국 시대의 통치자이며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반열에 오는 환웅천왕이 자연이란 존재, 여기서 자연이란 존재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우주와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알기 쉽게 간단한 말씀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많은 천부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의 도덕경이나 주역의 태극이론 등에
의지해서 천부경을 해석하는 것은 천부경이 만들어진 5천여 년 전의 부족 단계에서 국가 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통치자와 백성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동양철학 또는 수리학과 물리학 등의 이론으로 천부경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천부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고대 황금 시절의 사람들이 지녔던 그 우주적 영성, 이 점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영성이 더 밝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타를 이분하지 않는 사유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요. 후대로 내려갈수록 인간은 주체와 객체를 이분화하는 이분법적 사용 때문에 오히려 영성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동서철학은 대부분 다 바로 그래서 원시 반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시원으로 돌아가서 살펴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발현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천부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중거틀로 제시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발표자는 천부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천부경의 한자의 뜻을 새롭게 풀이하여 성인의 합리적인 깨달음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십니다. 발표자는 한자의 사전에 있는 일부 숫자의 뜻풀이가 도덕경이나 음양오행론 및 주역에 근거한 것이 있음을 감안하여 한자 글자 하나에 들어있는 여러 뜻풀이 내용 중에서 해석을 위한 뜻풀이 하나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에 논평자는 다음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님께서는 천부경 속에 이제 이 우주와 만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존재가 하늘과 땅의 중심에 있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후대로 전해져 우리 한민족의 고유 사상이 천지인과 삼신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천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를 해석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그 이를 해석하시면서 자연이란 존재라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 보면 이를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시작한 초기 원시 상태로 보고 자연의 순리와 우주 만물을 생성케 한 근본적인 존재로 해석하여 간단한 표기를 자연이란 존재라고 칭한다. 그러나 자연이란 존재 자체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나 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적 사고 아닌 철학적 사고 측면에서 볼 때 우주와 만물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스스로 갖고 있는 자연과 일체가 되는 강력한 힘의 존재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참 이 자연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쟁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 자연을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일반인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셋째, 선생님 이명우 선생님께서는 천부경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한홍춘왕이 다스리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착안하여 천부경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실 허신의 설문해자나 입니다. 문제는 허신의 설문해자가 이미 한대의 기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사실이고요. 선생님께서도 당대의 시대에 가장 근접한 천부경을 해석하신다고 하면서도 사실 기론의 입장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은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명우 선생님의 논평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무성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논평이 있겠습니다. 논평은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원 위원으로 계시는 황경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황 박사님. 네. 오늘 최무현 선생님의 논문 김자의 우주 생명을 통해서 해석되고 조명된 천부경을 소개하는 그런 그런 논문을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자 선생님이 작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 얼마 안 돼서 또 김자 선생님 사상을 통한 천부경에 대한 논문을 접하니까 사상가는 죽어도 사상가의 사상은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이런 소회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논평문을 미리 작성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미처 못해가지고 저도 난감했고, 또 발표자 선생님에게도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좀 안도가 되는 게, 사실은 아까 사회자이신 원정근 박사님이 최무현 선생님한테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하나의 그 예고가 됐을 것 같고, 또 윤덕현 선생님이 그 한당국에 소개해 주는 것은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설명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제기하는 질문 하나와 또 저로서 이제 느낀 점이랄까, 아니면 재언이랄까, 이런 생각 하나,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정은 선생님도 제적을 하셨는데, 김재하가 말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그 비선형적 시간에 대한 건데요. 비선형적 시간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기혈의 논리를 보면은 선형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분명하죠. 선형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발표자님 소개했듯이 어떤 지금이란 순간들의 연속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의 계열이고 또 목적성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이해인데, 이것이 시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게 김재하 선생님 의견이고, 또 최명원 선생님이 그걸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비선형적 시간이 그러면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재하도 이제 하이데거를 언급했는데, 김재하 선생님이 생각하는 비선형적 시간은 이제 그 화음이라든가 비로자납을 예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이 한꺼번에 교화되는 그 장엄한 그 순간, 장엄한 시간, 그것이 그 선형으로 재단될 수 없는 비선형적 시간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시간 이해는 사실은 하이데거와도 일치합니다. 하이데거도 존재라 하는 것은 하나의 발현이다, 이렇게 생기하는 발현이고, 그래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 발현의 시간이죠. 존재는 발현이고 그 존재가 발현되는 그 지평으로서의 시간인데, 여기서 드러나듯이 하이데거에게 시간은 공간으로서 시간이고 시간으로서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비로자납을 화음의 예로 들어가 보면은 그 화음이 꼽히는 시간, 또 화음이 꼽히는 그 어떤 공간,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 함께하는 시공간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의 본래적 의미라고 보면은, 사실 김재하 선생님의 비선형적 시간도 굉장히 하이데거 시간과는 거의 지금 동일한데, 어떤 장소성의 문제, 아까 말한 영역의 문제, 왜냐하면 천부경의 일도 천지인으로 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발현이고 어떤 트이는 거고 어떤 이 지평적인 사건이고 장소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장소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선형적 시간과 함께 시간 속에서 제기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저의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를 일단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천부경,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재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이나 하늘로서의 일의 어떤 충만한 의미, 한자 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의 그 어떤 기적이고 생생의 성격이 있는 이런 어떤 충만된 어떤 그 의미는, 사실은 그 한당고기를 보시면은 그 일의 의미에 충만된 의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기 발길이 송가에도 나왔듯이 일은 유와 무와 뒤섞인 것이고, 또 시종이 없는 거고, 또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고,
또 그 일묘년이랄까 이렇게 밖에 트이는 사건이고 또 그 하나 기고 그것이 또 신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르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신성을 담지했기 때문에 또 신성한 것이고 그건 김지아 선생님이 말씀하고 동학이 말하는 모심 성김의 어떤 면에서 온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부경이 또 소개된 그 매개체가 또 태백일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김지아의 해석을 통한 천부경의 연구라는 어떤 그 새로운 지평을 여셨는데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저로서는 이제 느낀 점인 동시에 재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김지아가 말하고 싶어하는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고 새로운 논의의 그 담론의 어떤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후속 연구하실 때 참작 뭐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황경선 박사님은 뭐 하이데거를 전공하시고 일찍이 하이데거와 김지아의 생명사상에 관련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뭐 상당한 조예를 가지시고 또 우리 최무영 쌤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덕현 쌤의 논문을 우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실장님으로 계시는 유철 박사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유철입니다. 오늘 윤덕현 선생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이 발표는 주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에 시대적으로 천부경에 대한 고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상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 고찰이라는 것은 뭐 천부경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아시다시피 우리 한단국에 보면은 천부경은 한국에서 고전지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 시대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의 천부경 단탁에 나온 천부경까지 천부경의 어떤 그 각 시대별로 천부경을 가지고 국가를 열고 또 백성을 교화한 이런 어떤 기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전되던 천부경이 기록된 것은 이제 3,000년 뒤에 배달 시대죠. 배달 시대에 와서 신지에게 명하여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녹도문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녹도문이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뭐 언어가 모든 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유용하게 이렇게 습득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녹도문으로 기록된 것이 또 정각된 것이 나중에 이제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한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부경 분과에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아마 80 한자 천부경을 한자로 번역한 최치원의 선생의 덕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아까 뭐 고구려시대 등등 그 당시에 이 천부경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또 강의도 가르침의 어떤 과목이었고 또 나라를 열 때 또 백성을 다스릴 때 항상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렇게 발표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뭐 한단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 사상적인 이제 고찰에 들어가서 이 발표자는 다양한 사상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런 모든 사상의 근원이 천부경이다. 천부경에 나오는 일, 삼, 뭐 천지인, 유무 등의 어떤 천부경 핵심 사상들에서부터 노자도 나오고 해남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다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논문 제목이 사상적 근원으로서 천부경이다. 이렇게 논문 제목을 삼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천부경의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81자 중에서 31자가 숫자이고 또 나머지 또 천지인이나 뭐 다른 그 내용들이 사실 한문으로 번역되었지만 그 번역의 문장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부경에 대한 해석은 뭐 천인천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발표자는 그 중에서 천부경의 어떤 일과 삼과 무와 유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의 여러 사상들의 어떤 그 소자출이 어디냐 천부경이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논리적인 근거 또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오늘 발표에서 시간상 그런 어떤 치밀한 어떤 논증을 듣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글로 표현될 때 그런 어떤 치밀한 논리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천부경의 사상이 그 이후의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요. 실제로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뭐 다양한 삼재 사상이라든지 일, 무, 뭐 등등의 사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은 중국의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승정 교수의 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읽었는데 이제 그런 사상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지금 윤덕현 선생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덕현 선생님이 사상적 근원으로 천부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 사상의 바탕이 천부경임을 또 천부경에서 다른 사상들이 나왔음을 좀 더 치밀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읽으면서 너무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노자도 나오고 뭐 장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런 것들 하나로 일관지해서 천부경의 어떤 사상적 근원적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대한 특별한 이제 질문보다는 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필자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마지막에 천부의 가치를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깨달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천부경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또 세계 일가가 되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렇게 3가지를 천부경의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너무 압축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발표자께서 이 천부경의 가치를 이 3가지로 요약하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은 이 천부경의 가치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간략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요청하면서 이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이제 논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호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원정건 박사님 이 논평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다 잊어먹었는데요. 요점은 6,000년 전에 영성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요. 저는 이제 공학도고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인문학을 공부도 안 했고 또 철학적인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인류학이라든가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6,000년 전에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이 뭐랄까 영성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증거로는 한 1만 2천 년 전에 겨우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식을 나타낸 게 동굴 암벽화고 그림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남아 있는데 영성이 제대로 표현된 건 아마 조금 5, 6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그러니까 서기전 6세기 때 석가모니 때 와서 제대로 이제 이 정신문화가 좀 개화돼 갖고 영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고 깨달아서 많은 그런 이제 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6천 년 전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단순한 그 원리를 그나마라도 깨달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존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를 해석하면서 자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우리 우주가 상상돼서 우주와 현재 우리들 모두 이 만물이 다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자연의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의 상태. 우리가 인간도 자연의 상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만든 그 어떤 존재, 이걸 이제 자연의 존재인데 이거는 자연이 어떤 4차원적인 상태에서 그 이런 상태라고 보면 존재가 붙으면은 좀 더 차원이 좀 많이 올라가 갖고 그 인격화하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종교 쪽에서는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리학에서 보면 다른 측면으로 또 해석합니다. 이 존재를 갖다가 특히 빅뱅 이론을 보면은 최초의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는데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이러면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에 그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왜 답변하기 어려우냐면요.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 존재 안에 저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갇혀서 다른 그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자연이란 존재가 신격화도 되고 또 이렇게 경외의 대상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자연의 존재가 있어 갖고 그걸 이제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 자연의 존재가 일로 이제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철학적인 공부를 안 했고 동양 철학도 물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음양오행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기론과 주역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천부경으로부터 파생됐다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부경이 모든 철학의 근본이 되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문영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그 시간과 존재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개념과 김지아 선생이 하고 있는 그 해석에 공통성이 있지 않느냐,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측면들이 많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데거 문제는 사실은 제가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제 논문 속에는 하나의 챕터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화도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그 시간론에 대해서 논지를 펼쳐가고 있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제가 얘기 나온 것은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 시간의 어떤 그 문제들을 상호 결합하는, 상호 융합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존재를 시간의 추출물 혹은 현 존재, 뭐 존재 내의 뭐 존재 뭐 등등으로 해서 그 두 차원을 융합 내지는 같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존재와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은 존재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존재라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생존 혹은 살아있음이 더 가깝지 않는가 하는 그 김지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이데거의 관점이 조금 뭔가가 통하면서도 뭔가가 부족한, 그렇게 이제 하이데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김지아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의 문제는 조금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지아 선생이 갖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 그 인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또 하늘이라고 하는 그 광대무변한 그런 그 차원들을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규정성에 갇히지 않고 하늘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김지아 선생은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그 굉장히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어떤 광대한 측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김지아 선생의 그 천부경 해석을 우리가 좀 유심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그 일반 기존의 연구자들의 그 견해와 김지아 선생의 그 견해가 배치된다, 다르다라는 측면보다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김지아 선생만의 그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혹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천부경 연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천부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본 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무영 선생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윤덕현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천부경이 이제 그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그거의 근거는 말 그대로 그 천부경이 일러주는 그 구조가 1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로 이제 매듭을 짓는, 그러니까 일시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일종무종일로 이제 끝나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의 뿌리가 하나이고 모든 근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삼라완성으로 벌어져서 다시 이제 하나로 돌아갈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의 길을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부경이 결국에는 그 홍익인간의 우리 건국이념과 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 그 유 실장님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환인천재께서도 천부경을 여시고, 다음에 이 환웅 천왕께서도 그 천부경과 또 삼위신고를 여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의 정신에 어떤 그 천부경이 갖고 있는 그 사상적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고, 바로 그 홍익인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로 그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박동호라고 하는 그 단수 일도 학회에 계셨던 그 박동호라는 분께서 그 세계 평화 일체상비라고 하는 그
비석을 세우면서 그 전병훈 선생님을 기리고 그다음에 천부경을 기린 그런 그 증거를 통해서도 바로 그 천부경은 바로 그런 그 전 인류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노 스님도 그 천부경을 공부했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외국인들도 이 홍익인간과 그다음 천부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과 논평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천부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정신문화의 원형 천부경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이명훈님의 발표와 시인 김지아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우주생명학으로서의 천부경 연구 발표를 최무영님께서 해주셨고요. 윤덕현님께서 사상적 근원으로서 천부경 고찰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천부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술대회가 열리는 곳은 바로 대전 STV 상생방송 공개홀인데요. 바로 이곳 1층 전시실에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사랑에서 특별 기획된 천부경 전시가 연장되어 상설 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이곳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천부경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천부경 문화에 감동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천부경 전시를 둘러보셔서 학술대의 감동을 전시로 이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